불교는 종교 중에서도 좀 색다른 신비한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주의적 절대성이 아니라 지상인 차 안에서 하늘인 피 안으로 해탈하여 승화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끄는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밝히는 붓다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붓다 이야기 과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룸비니입니다. 석가모니의 생애는 80년에 불과했지만 비길 데 없이 뛰어난 그의 인격은 그를 가까이 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인도에서 시작해 아시아의 대종교가 되고 마침내는 전 세계에 그 가르침을 펼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위인이 출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태어났다거나 또 신의 아들 또는 신의 애언자라고 말하는데요. 석가모니는 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히려 인간과 신들 위에 있으면서 모든 생명체를 가르치고 이끄는 또 인간계와 천상계의 스승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이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석가모니는 부처가 되기 이전에 무수한 생애에 거쳐오면서 끝없이 자기 희생의 공덕을 쌓았고 그 결과 도솔천에 올라가 거기서 신들을 가르치면서 지상에 내려올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솔천은 수많은 천국 가운데 하나인데요. 선한 행위를 한 결과로 그곳에 태어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다음 생에는 지상에 태어나 부처가 될 것이므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곳에 머문다 하죠. 도솔천의 궁전 건물이나 아름다운 장식, 또 눈부시게 핀 꽃들의 향기와 수많은 새들의 미묘한 지저귀문 모두 보살의 설법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천상의 은은한 가락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며 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보살은 궁전에서 나와 신들이 모이는 법당에 드시어 정면에 있는 사좌자에 앉습니다. 뒤에 이어 수많은 보살들도 저마다 무리를 거느리고 사좌자에 앉는데요. 이때의 보살은 세상에 태어날 시기와 대륙, 또 나라와 집안에 대해 살피게 된다고 합니다. 시기를 살피는 것은 인간 사회가 너무 이상적인 형태이면 신앙심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타락한 세상에서는 종교를 돌아볼 여유가 없으므로 그 중간에 알맞은 시기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륙이란 고대 인도의 세계관이 따른 4개의 주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그 중에서 잠부드비파라는 곳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이 출연하는 데는 거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내에서도 변두리가 아닌 중심부가 선택된다고 합니다. 인도 사회의 계급은 세습 종교가인 바라문과 무사 귀족인 크샤트리아가 상층부에 있는데,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크샤트리아 쪽이 좋을 것 같다고 여겨져 보살도 그런 집안에 태어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 신들은 어느 나라 왕을 고를까를 의논하며 16개의 큰 나라를 하나씩 들어보지만 보살이 태어나기 전에 적당한 곳은 하나도 없다. 또 신들이 다시 보살에게 그 조건을 묻자 보살은 국토에 대해서는 64가지, 어머니가 되실 분에 대해서는 32가지 조건을 내놓습니다. 국토의 이상과 여성의 이상을 말한 것인데요. 어느 것이나 그 인품이 뛰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들을 여러 보살과 신들은 석가족의 슈또다나 왕과 마야비야말로 그런 분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석가족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고고학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지금의 네팔 남부 타라이 지방에 카필라바스투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는데요. 이곳이 석가족이 살던 곳이라고 해요. 기원전 6세기 중엽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카필라바스투 쪽에는 코살라라는 강대국의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카필라국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코살라도 겐지스강 남쪽에 있던 마가다국에 정복당했으며, 마가다국은 기원전 322년경에 시작되는 마우리아 왕조 때 북인도 전역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고, 석가모니가 탄생할 무렵 겐지스강 유역에는 코살라와 마가다 두 나라 외에도 크고 작은 왕국과 공화국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도시국가와 농촌의 집단도 있었다고 해요. 석가족이 인도의 다른 민족들처럼 아리아 계통의 백색 인종이었는가 아니었는가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아시아계 민족일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농경을 주로 하고 부지런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습관을 지켰으며 더러는 오만하게 보이기도 했던 듯 합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슈또다나 왕이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전제 왕국의 군주라기보다는 귀족회의 정치의 대표 책임자로서 민주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합니다. 보살이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살은 도솔천에서 신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었어요. 신과 천녀들은 머지않아 보살과 작별할 것을 설포했는데요. 보살은 자신의 후임자로 미륵보살을 정합니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신들에게 진리를 설하며 언젠가는 석가모니처럼 지상에 내려가 부처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도솔천에 모인 신들은 보살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지상에서 보살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을 정한다. 그 중에서 브라흐만, 인드라, 사천왕 등은 보살이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가는 일부터 탄생, 그리고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출가, 고행, 보리좌, 항마, 성도, 전범륜을 거쳐 입적에 이르기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처녀들은 보살의 어머님 되실 분은 어떤 여성일까 궁금해하면서 카필라에 내려가 마야 왕비를 보고는 감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가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가 천상의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전의 관례에 따라서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로 하도록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겨울도 지나고 봄빛이 무르녹을 때쯤에 인도의 달력으로는 베샤카달을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서양 달력으로 치면 4월 금음께쯤 되는데요. 그날 바로 푸샤의 달이 든 것을 본 보살은 도솔천에서 자취를 감추고 흰 코끼리가 되어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를 거쳐 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마야비는 조용히 잠든 채 이 일을 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슈토다나 왕은 점치는 사람을 부르고 앞으로 태어날 왕자가 세계를 통치할 전륜 성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가해서 부처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널리 구제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보살은 어머니 태 안에 있는 신들이 마련한 보전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대범천왕의 우주의 음식 가운데서 그 정수만을 보석 그릇에 담아 태 안의 보전에 있는 보살에게 올리는데요. 이 보전은 탄생 후 대범천왕이 범천으로 가지고 가서 신성한 물건으로 소중하게 보존하게 됩니다. 마야비는 이와 같이 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울에 비치듯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왕비에게는 불쾌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기분이 상쾌하며 언짢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왕비를 보기만 해도 병든 사람은 곧 건강해지곤 했는데요. 나라 안팎은 평화로 가득 차고 기후도 순조로워 사람들은 서로 정답게 지내게 됩니다. 보살이 마야비의 태 안에 들어간 지 10달이 되자 카필라 안팎에는 복되고 좋은 일이 생겨날 조짐이 몇 차례씩 나타나게 되는데요. 왕비는 보살이 탄생할 때가 온 것을 알고 왕에게 아뢰어 룸비니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시녀들의 호의를 거느린 왕비가 동산의 아름답게 꽃핀 나무들 사이를 거닐다가 한 그루의 프라크샤 나무 곁에 이르자 산들바람이 실려오는 꽃향기를 말할 수 없이 그윽하며 꽃은 천상의 보석을 흩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빛깔로 눈이 부시게 됩니다. 신들이 그 둘레에 모여들고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프라크샤 나무까지는 왕비에게 무릎이라도 꿇듯 실바람에 허느적거리며 늘어졌습니다. 왕비는 그 나무의 동쪽 가지를 잡고 가만히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때에 수많은 신과 천녀들이 왕비 곁에 다가서서 그들이 줄 채비를 하고 또 바로 이 순간 10달 동안 태 안에 있던 보살이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인드라와 브라흐마는 공손히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와 바라나시에서 만든 고급 천으로 된 산이를 들고 보살을 감사 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그들은 보살이 태 안에 있으면서 거처로 삼았던 보전을 가지고 브라흐만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살은 태자로 탄생하자마자 먼저 그 천안으로 사방을 돌아보고 모든 국토와 온갖 생물을 천천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계와 선정과 지혜와 성건에서 자기만한 경지에 도달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을 이러한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상하이의 6방위를 향해 각각 7걸음씩 내딛자 그 걸음마다 연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태자의 탄생과 함께 하늘과 땅에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미래의 태자비와 시녀가 타고 다닐 말도 동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슈토다나 왕은 카필라 성에서 일족을 모아 회의를 열고 태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짓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태자는 이래 낮과 밤을 룸비니 동산에 머물며 그동안 인간과 신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탄생의 자취인데요. 태자가 탄생한 지 1회가 되자 마야비는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33천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일행은 태자를 모시고 카필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룸비니 동산은 마야비의 친정인 석가일족의 데바다성 근처에 있었는데요. 왕비의 친정 어머니를 이름을 따서 룸비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왕비가 해산딸이 되자 친정 가까이 있는 경관이 좋은 동산으로 아기를 낳기 위해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곳은 온갖 아름다운 꽃과 나무, 그리고 과실수 등이 울창하고 연목과 늪과 시내도 있으며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훌륭한 동산이었던 듯 합니다. 405년 이곳을 찾은 중국 성녀 법현은 이 용왕이 태자에게 첫 목욕물을 끼얹어 주었다는 이곳의 유적이 그때도 우물과 연못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불교 성녀들이 식수로도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33년에는 이 지방을 찾아간 현장은 연못과 샘 말고도 그 고장 사람들이 유화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시냇물이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산한 뒤 마야비가 목욕한 강이라고 적고 있죠. 현장 3장이 보고한 것 가운데 무왕이 세운 큰 돌기둥이 있고 또 그 꼭대기에 말의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훗날 벼락을 맞아 돌기둥이 중간에 꺾였다는 기록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무왕이란 유명한 아쇼카 왕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 200년경에 마가다의 국왕이 되었어요. 동쪽으로는 벵골만까지,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에 이르는 북인도 전역에 군림했으며 또한 자신이 불교 신자가 되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국왕이었죠. 이 룸비니 동산의 유적은 그 뒤에 오랫동안 정글에 묻혀 잊혀진 채 겨우 그 고장 사람만이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면서 지켜왔는데요. 그러다가 1896년 그 당시에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슐러라는 사람이 네팔에 들어가 남부 타라이 지방의 룸빈디라는 마을이 바로 룸비니의 예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룸빈이라는 이름이 근대어로 룸빈디가 되었으며 그 근처를 흐르고 있는 티랄강이 유화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둘레의 경치를 보더라도 그곳이 룸비니 동산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아쇼카 왕이 세운 그 돌기둥이 발견됨으로써 그러한 사실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현장이 기록한 바와 같이 그 돌기둥의 위쪽은 꺾인 채 없어지고 말았지만 아랫부분은 그대로 있어 거기에 적힌 비문 4줄 반은 온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어요. 천의 애견왕, 즉 아쇼카 왕인데요. 즉위 20년 뒤에 몸소 와서 예배하고 이곳은 불타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신 곳이므로 돌로 깎아 말의 모양을 만들고 돌기둥을 세우도록 했다. 이곳은 세존이 탄생하신 곳이므로 토지세를 감면 8분의 1세만 부과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쇼카 왕 이전의 불교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료가 드물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적힌 바와 같이 불타 석가모니나 세존이라는 칭호가 아주 오래된 것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현재 룸빈디가 석가모니의 탄생지이고 옛날 룸비니 동산의 예터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는 거죠. 지금도 목욕한 연못과 탑터가 남아 있고요. 부처님을 모셔놓은 집에는 중세 이후에 솜씨로 보이는 마야비의 돌 조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쇼카 왕이 세운 돌기둥은요, 북인도 전체에서 11개가 발견되었고 그 밖에 마예의 비문도 연남은 게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 기록과 꼭 일치하는 것은 바로 이 룸빈디의 돌기둥 외에 부처가 처음 설법한 장소인 녹야원의 돌기둥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태자가 탄생한 날을 4월 초 8일로 환산에 축하하고 있는데요. 꽃향기 그윽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다는 점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인도의 달력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간 시기를 베샤카 달의 보름달이라고 했는데 1호부터 10달 되면 서양 달력으로는 3월 초순께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현장이 인도 지방에 들은 말에 의하면 상좌부에서는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간 시기가 우따라 아사다 달의 금음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달은 중국력으로 5월 보름에 해당하고요. 탄생은 베샤카 달 후반의 보름으로 중국의 3월 보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 밖에 여러 학설에서 어머니의 태안에 들어간 시기를 아샤다 달 20사흘, 즉 중국력으로 5월 8회이고 탄생은 베샤카달 후반의 8회, 즉 중국력의 3월 8햇날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력은 현재의 인도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기와 지방에 따라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많은 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스리랑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탄생이나 성도나 입적을 모두 베샤카달을 보름달로 결정하고 베샤카의 그쪽 말인 베샤크제라고 해서 축하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행사는 오랫동안 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라온 것이므로 이론만으로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자가 탄생한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지만 최근 세계 유력한 학자들의 의견은 기원전 560년경이라는 데 모아집니다. 인도의 역사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몇 년의 차이는 불가피한데요. 그러므로 몇 년경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불교는 종교 중에서도 좀 색다른 신비한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주의적 절대성이 아니라 지상인 차 안에서 하늘인 피 안으로 해탈하여 승화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 끄는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밝히는 붓다 이야기.